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4월 한 달 기쁨의 편지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원한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역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기가 힘든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온 국민이 이것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같은 감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과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머리 숙여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피해자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나와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국가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빠져서 큰 상처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협력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생존자가 있다면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슬픔 속에서 부활을 잘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라건대 내가 바라는 것은 유아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유아실이 들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애기들은 다 저렇게 해줄 수 있죠. 자, 내가 바라건대 저를 따라서 내가 바라건대 지금 바울은 바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울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건대 여러분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은 세 가지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 본성대로,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사람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의 느낌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마음먹은 이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태어나죠. 10달 동안 엄마가 배를 아파서 그리고 마침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영은 다 살아있는 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울 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은 무엇일까요? 육적 생명입니다. 육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병들어야 되나? 왜 가난해야 되나? 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는 무엇일까?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 저런 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젊은 18살의 젊은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하나. 또 왜 저렇게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선장은 왜 저렇게 하고 왜 그 행운 회사는 왜 저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선박 직원들은 다 살아났다잖아요. 15명이. 그걸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막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막 저것들을 그냥 막 씹어먹어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막 다 싫어집니다.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대한민국 자체를 막 저주하더라고요. 나 이런 나라에 살아있는 게 창피하다 막 하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놓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전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에 가득 차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딱히 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만 상하고 큰 상처 가운데만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사람들에 대한 정이 떨어집니다. 누구도 막 믿고 싶지가 않아지는 막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에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육신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의 이 그 부조리 또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불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육신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멋대로 우리 본능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존자 어떤 신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자존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존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불완전함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파생된 것이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이런 정욕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팽만하게 점으로 말미암아 부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평들이 일어나고 평화는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육적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인생,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교만과 스트레스,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히 악한 영에 조종받는 우리의 마음, 악한 영에 조종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그리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국가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욕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정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지고 우리의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며 우리 국가는 믿을 만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 있고 그리고 저주에 묶여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유함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그곳에 타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선진아, 네가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상심도 되겠지만 네가 만약에 거기에 탔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가 본능대로 했다면 저는 뭐 힘도 되게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저는 옛날에 넓이뛰기 선수를 했거든요. 육상도 하고 헬스를 해서 보디빌더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날렵합니다. 수영도 엄청 잘합니다. 근데 제가 맘먹고 제 본능대로 나만 살겠다고 치면 얼마든지 그 선장이나 그 이기적인 우리가 욕하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상으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죠. 저는 육적인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세상도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요. 자는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생명을 마친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는 슬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곡도 없다고 그랬어요. 곡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다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 세상처럼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 입을 만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 그곳을 내가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런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미 내가 육신의 축복을 얻었어요. 육신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저.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것도 좋지만 뭐 더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고민된다. 내가 여기서 더 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지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나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대 자기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자기와 똑같은 소망을 다른 사람이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 결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소망을 가진 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저는 기꺼이 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어주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과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아쉽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거든요.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나라는 가정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곳에서 주님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부활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부활은 이곳이 아니지만 부활을 체험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천국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곳이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진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진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가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에 앞에 있는 영적 부활과 영적 생명을 얻는 것과 육적 부활은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습. 우리는 지금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그리고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실제로 하는 것과 잠깐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있죠. 그죠? 잠깐 경험하는 거. 이것은 그냥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실제는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통해서 왜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원한 삶이 다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겠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리고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는 인생과 영원한 삶을 비교한다면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태평양을 여러분 이렇게 건너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삶은 태평양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뭐냐? 1m입니다. 1m. 태평양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중에 1m 간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교가 확실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짧고 덧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생 너머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덤인 것입니다. 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덤입니다. 덤이에요. 덤. 여러분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소망과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소망이, 그 다음 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갖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소망이 없으면 지금 절대 고통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한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1시간 동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했는데 어떤 애들은 초콜릿을 이렇게 끝에부터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결국 다 먹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받자마자 확 까먹어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안 먹으면 하나 더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먹고 하나 더 받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 초콜릿 받은데 안 먹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먹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먹고 하나 더 받은 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는 자기가 하나 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초콜릿을 하나 더 받게 되면 이것을 하나 더 먹게 되잖아. 그 기쁨을 생각하고 이 지금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면 나중에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을 하나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즉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안 힘드냐? 안 힘든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지만 막상 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것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절실한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거절이라는 것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나?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즉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는구나. 다시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육적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라. 내가 계획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듯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게 될 때 제자들이 받게 될 시험에 대해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난 시험에 빠질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좀 희생, 섬김, 그리고 좀 이렇게 뭡니까? 손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뭔가 좀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섬김을 통해서, 네가 손해봄으로, 네가 권리를 좀 포기함으로 나는 너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기로 또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할까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이 죽어야 나의 영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불신이 죽어야 나의 육신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죽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 좋아합니다. 번성 좋아합니다. 환호합니다. 천국을 막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다. 네, 죽으십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소유와 행복의 소망을 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운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분노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많은 소유를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영혼과 그리고 육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 육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으로 헌신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아파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나누는 것.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는 한 280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통합측인데 이번에 교단에서는 부활절 헌금의 10%를 이번에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한 건 부활절 헌금의 10%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고 악한 영에 묶여 있고,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정말 자유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미라클 축제, 미라클 페스티벌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기적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저번 주 봤던 영화 생각나시죠? 와다니족을 위해서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청년들, 그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 이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손해 아닙니까? 이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낭비라니요.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이 5명의 청년은 그게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그들이 영적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시간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희생을 감당할 때, 그래서 나의 안락함과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날에, 저를 따라가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이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힘든 순간에서 여러분 항상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주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꿋꿋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